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만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읽어 나오는 본문이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견지하라고 일러줍니다. 야곱, 그가 자기 인생을 압축해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다. 맞아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가정사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 가정사가 민족으로 이어지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그 험악한 그의 인생과 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을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아내를 둘 낳고 뭐 시종 둘까지 거느렸으니 여복이 많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네들의 불꽃 튀는 경쟁과 시기심 속에서 야곱은 속된 말로 죽어나갑니다. 창세기 29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이 들은 창세기 30장 이런 야곱의 가정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과 관계했던 여인들 불쌍합니다.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언니 레아며 동생 라헬 다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만나기 전엔 이 둘 사이 짐작컨대 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원튼 원치 않든 야곱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이 둘은 한 남편을 놓고 사랑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격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아픔을 각자가 나름대로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 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의 불꽃 튀는 이 시기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보면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는 것처럼 보지만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나름대로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장인 29장 30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동생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이 언니에게 이런 심한 소리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언니 착각하지 마. 내 남편의 아내는 나 하나뿐이라니까. 남편 야곱의 차별과 냉대와 무관심에서 살아가는 이 레아를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불공평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분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레아에게는 자식의 복을 주셨고요. 남편 사랑을 홀로 다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라헬은 자식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레아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고 레아가 직접 이름을 붙여줍니다. 르우벤, 하나님 내 아픔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가 있죠. 첫 아들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아들을 연거푸 낳는데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둘째 아들 낳으면 남편이 돌아볼 줄 알았더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셋째 아들, 넷째 연거푸 아들을 4명을 내리딱 낳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변함이 없으니까 넷째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아직 결단을 합니다. 그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그 뜻이 참 귀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레아의 신앙의 면면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남편 야곱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둘 넷을 낳는데도 꼼짝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받는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처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체 살피셔서 세상에서 받은 불공평과 차별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시마다 때마다 씻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니 레아가 남편 사랑 그렇게 못 받는 그 불평등한 차별 속에서 아이를 쫙 넷을 낳는 걸 보고 이 동생 라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하는 자의 아이를 못 갖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언니가 넷을 낳으면서 이 무자함의 슬픔은 라헬에게 점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에게 차와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했다고 했어요. 언니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라헬은 언니를 분명히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모든 면에서 언니를 능가했거든요. 언니와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됐거든요. 외모로 보나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면으로 보나 언니가 항상 언니는 자기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언니를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차별과 냉대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던 언니의 심정은 그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죠. 그렇다면 라헬이 달라졌겠지만 라헬뿐이었어요. 남편도 동생도 아니 심지어 당시 가족들도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이 불공평한 처사를 진심 어리게 헤아려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때 이 라헬은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언니를 더 힘들게 했고 언니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습니다. 분명 라헬은 더 많이 가진 자요 더 많이 누린 자였습니다. 여기서 공평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남편 사랑 누리게 하고 레아에게는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은 걸 이 정량적으로 얼만큼 받았을까? 사랑의 분량이 얼만큼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계산이 딱 나와요, 여러분.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넷을 낳고도 그 레아는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여전히 무관심 속에 슬퍼했거든요, 레아가. 그러니까 아들 넷을 다 낳아주고도
바꾸지 않을 사랑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만 놔도 난리가 나네. 넷을 낳고도 꿈쩍도 않으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위로했으면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또 자녀가 없으니까. 라헬,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았지만 에이, 내게는 그 넷 다 합쳐도, 언니 다 합쳐도 당신뿐이야. 이렇게 말 안 했겠어? 했죠. 근데 돌아서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거예요.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됐어요. 남편 사랑 홀로 독차지하면 뭐하노? 아이도 낳지 못한 여인인데. 드디어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아들 넷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야곱의 말에 어느 폭발한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양반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헬이 내뱉은 말은 실로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거 보통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라헬은 지금까지 자신의 태가 열리지 않은 것이 남편 야곱 때문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니의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평하게 언니에게는 태를 열었고 자녀를 주셨고 자신에게 남편에 허락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막 내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만 사랑한다고요? 근데 왜 자식은 낳지 못하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언니와 잘 살아보세요. 이 말이에요. 무엇이 라헬로 하여금 이렇게 도끼를 품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의좋은 자매였거든요. 누가 더 예뻤고 더 남자의 호감을 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동생은 언니를 있는 그대로, 언니는 동생을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래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더한 장본인이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능동적인 원인 제공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또한 동생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언니가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매 좋다는 거 아닙니까? 라헬보다는 신앙심이 레아가 두터웠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내게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도 너는 자식을 넷이나 낳은 나보다 남편 사랑을 변함없이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니?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는 너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나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나를 위로하셔서 먼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의 이 시기심에 수동적 원인 제공자였던 셈입니다. 남편 사이 놓고 막 뒤틀린 거죠. 균형이 깨지고. 아무튼 라헬 드디어 아이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남편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잖아요. 자식 없는 것이 이제 남편 탓으로 막 돌립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라헬의 말을 막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 이제는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야곱도 폭발해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야곱의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환난 중에도 야곱은 말은 똑바로 합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것이 어찌 아내 라헬에게만 아픔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더 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야곱과 라헬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태를 닫으신 것을 깨달았으면 틀림없어요. 이것을 놓고 그런데 라헬과 야곱이 기도했을까요? 유추해 보는 것 성경 잠잡고 있으니까. 아니 라헬이라도 혼자 기도했을까요? 그저 나도 한번 애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성경 문맥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라헬이 자기 애 낳지 못하는 걸 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라헬의 도발적인 언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3절을 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라헬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 속고 7년을 더 허리가 부러지도록 머슴살이해서 얻으려고 얻었던 그 여인이 라헬 아니에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언니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1,000,000,000도 나누어 가지러 가지 않았던 라헬이 남편을 여종에게 데려 보내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이 말을 듣고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2번씩. 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라헬은 무조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남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들을 4씩이나 낳은 언니에 비해 분에 넘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주어진 자녀의 복을 받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라헬의 무리수, 언니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자녀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순례대로 기다리면 주실 그 복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시켜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예요. 이름의 뜻이 언니에 대한 복주심으로 그냥 자기 한풀이 하루 꽉 차 있어요. 단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뜻이고요. 납달리는 언니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름 참 기가 막히죠.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놈이 더 무섭다고. 남이 혹 자기보다 더 가지거나 자기에게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한 것을 빼앗거나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동생 라헬의 이 궤도 이탈의 모습을 보고 언니 레아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자매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 레아, 너 맞아.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레아. 이렇게 레아에게 말하고 싶어요.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레아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당하는 자기 신에 당하는 원통과 불공평함을 다 풀어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동생 라헬이 무슨 짓을 하든 레아는 의연해야 했습니다. 이미 아들을 넷이나 둔 레아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여기며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그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늘 잘할 수 없는 게 뭐 인간의 모습이고 신앙의 생활이지만 말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레아에게 이것은 평생 옥의 티였습니다. 동생과 똑같이 해서 여러분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되다 해야 이렇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을 가고 복되다 했으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셀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는 뜻이에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쓰면서 어찌 기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아이 낳기를 위해 도를 넘는 경쟁을 하는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라헬이 언니의 임신과 출생을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태어난 조카들을 내 자식인 양 기뻐했으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여인으로 남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잠시라고 혹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또 그러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에 비해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가노라고 내가 바로 피해자라고 볼멘 목소리를 하는 사람 의외로 많고, 여러분과 제가 가끔 그런 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 좋죠. 뭘 누리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 더 누린 사람이 있어. 이 비교에 빠져들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요, 남의 행복까지 뺏는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나의 공평하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리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밀히 살피십니다. 기이하게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우해 주십니다. 복도,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적절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헤쳐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고 믿고 행하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공평한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시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레아와 라헬,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신앙의 일탈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의 큰 섭리를 이룰 민족의 태동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두 자매 중 만약에 이렇게 겨루고 시기했으니까 누가 승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성경은 레아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거든요. 판정승을 거둔 거죠. 지지리도 박복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을 더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더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쪽을 택한 것 같아요. 혹 지금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나요? 그렇게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기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으로 지금 정확하게 비춰가고 계십니다.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인생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시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것을 여러분으로 갖게 하셔서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못 가진 거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세상에 큰 부자도 못 가진 것, 빌 게이츠도 가지 못하게 여러분 손에, 마음에, 삶에 있습니다. 혹 부족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지금 그것을 보는 신령한 눈과 귀를 뜨는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두 여인의 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샘과 다툼 속에서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땐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받은 것처럼 불공평해 보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그 속에 당신의 역사에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리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는 모든 인생 삶 가운데 불평이 이렇게 많으냐,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냐, 불공평하냐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공평한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는 걸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오늘 결단하고 중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더욱더 복되게 빚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